오늘 우리에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1년에 2번 캠프하고 있습니다. 캠프가 무엇인지 또 오늘 예비 캠프 메시지인데 이 예비 캠프의 응답을 또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하고 또 그 응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축복합니다. 서론의 첫 번째 그것을 보고 왜 캠프냐, 왜 캠프를 하느냐, 그것을 보고 이 현장의 시간표다. 시간표입니다. 시간표. 우리가 항상 삼시세끼 밥도 먹고 똑같이 일하러 가고 또 쉬는 날은 똑같이 쉬죠. 그런데 특별한 날이 있습니다. 특별한 날들이 인생에 특별한 날들이 있는데 그때는 하던 일도 멈추기도 하고 또 안 가본 데도 가보기도 하고 그런 특별한 날에는 또 안 먹어본 것도 먹어보고 안 해본 요리도 하고 그걸 보고 시간표라고 합니다. 시간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1년에 2번 캠프하는 것은 시간표입니다. 어떤 시간표냐? 누림, 기다림, 도전의 시간표입니다. 누림, 기다림, 도전을 하라는 게 아니고 누림의 시간표, 기다림의 시간표임을 알고 도전의 시간표임을 아는 것입니다. 누림의 시간표에 누리고 기다림의 시간표에 기다리고 도전할 시간표에는 도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시간표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시간표를 어떻게 확인하냐면 어떤 것으로 확인하냐면 당연, 필연, 절대입니다. 이제 온도차가 심하죠. 점심은 덥다가 또 새벽에는 엄청 춥습니다. 오늘 보니까 강원도는 한파주의보, 한파주의보 이제 곧 첫눈도 내릴 기세입니다. 그래서 추워지면 사람들이 이제 감기 많이 걸려요. 당연한 것이죠. 그 내 이 몸의 온도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몸이 적응 못하면 감기 옵니다. 그래서 이맘때쯤 되면 이제 어르신들, 어린 아이들 독감 주사 미리 맞으라고 하거든요. 이 시기 놓치면은 이 독감 주사 맞아도 이제 큰 의미가 없어요. 지나가 버려. 유행 때를 지나가요. 그러니까 독감 주사 맞아라. 당연한 것입니다. 독감 주사를 맞아 놓으면 독감이 분명히 유행한 때가 있어요. 이제 나중에 다 콜록콜록 하는 때가 이제 곧 오는데 그때 심하게 아프지 않아요. 때로는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것이 필연이에요. 우리의 이 현장을 봐야 돼요. 우리의 현장은 하나님을 몰라서 창세기 3장 이후에 이 네피림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 전까지, 재림하시기 전까지 우리는 이 세상 하나님 떠난 이 네피림 시대의 연장선상에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네피림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보기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각기 제 갈 길을 갔거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 삶을 살잖아요. 각각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내 인생에 누가 터치한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내가 내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때로는 이리저리 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이니까 자기 갈 길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살면 어떻게 돼요? 문제 와요. 문제. 필연적인 결과가 와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성경대로 노력하며 살아야 돼요. 일하며 살아야 돼요. 그거를 노력해라 일해라가 아니고 성경은 그거를 기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일을 하며 살아야 돼요. 일을 해야 몸을 써야 건강을 유지하고 먹고 살 수가 있어요. 맞지 않습니까? 일하지 않고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고 하고 싶은 대로만 살면 반드시 병이 와요. 필연적인 거예요. 반드시 병이 옵니다. 정신병이 오든 육신의 병이 오든 자녀들에게 문제가 오든 반드시 옵니다. 일상적이다. 그게 당연한 건 당연이거든요. 당연. 그런데 그것을 벗어나 버리면 필연적인 문제가 와요. 한 가정에 문제가 와요. 큰 문제가 와요. 이 정신의 문제를 가지거나 또 지체를 어떤 큰 장애를 가지고 있거나 또 어떤 가정에 일반적이지 않는 그런 가정에 수많은 문제들이 있으면 순탄치 않아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순탄치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결과가 나오는 이유가 있다니까요. 당연의 이유가 있어요.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다. 그 영적인 문제.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여러분, 정신병 정말 무서운 시대입니다. 이제 그것을 막으려고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마약. 최근에 여기 전라남도 우리 해안가에서 그 어떤 표류된 이 박스들이 막 표류된 게 해안가 나왔는데 마약이었대요. 마약. 근데 그 양이 그냥 영화에서 보던 그 1톤 트럭에 가득 차여져 있어. 마약. 여기 우리 요 옆에. 그래서 목포 해양 경찰서가 그거를 처리를 했다 이런 뉴스를 본 적이 있어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마약을 이 나라에 이제 이 한국에 제가 봤을 때는 표적이 된 것 같아요. 한국에 마약을 막 던져 놓고 있어요. 그냥 막 던지는 거예요. 그런 시대라니까요. 당연 필연. 바꿀 수 있는 건 절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그 답을 줘야 돼요. 절대. 현장의 시간표, 이 시간표들을 보고 뭘 해야 돼요? 치유해야 돼요. 치유. 절대를 바꿔줘야 됩니다. 그 답을 보는 그 현장을 보는 시간이 이 캠프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캠프 동안에 보았으면 우리가 그 흐름을 바꿔줘야 됩니다. 현장의 흐름을 바꿔라. 흐름을 어떻게 바꿉니까? 흐름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입니다. 오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가정에 정말 큰 문제, 큰 골칫덩어리가 있어요. 그거 사람을 어떻게 바꿉니까? 여러분, 사람을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한 사람을 생각을 다른 사람이 바꾼다, 이거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현장을 어떻게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가득 있는 게 현장인데 오직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그 사람들을 열심히 돕고 배려하고 칭찬 끝도 없습니다. 끝이 없어요. 오직밖에 없습니다. 그거는 어떤 수단이고 방법 중에 하나지 진짜 한 사람을 한 생명을 살리는 길은 오직밖에 없습니다. 복음밖에 없어요. 그 답을 가지고 흐름을 바꾸셔야 됩니다. 캠프는 뭐냐? 나를 통해 내가 현장에서 전도자로 흐름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그 영적인 흐름을 바꾸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흐름을 바꾸는 것은 보통이 아니에요. 그 계곡이나 물이 흐르는 곳에 발을 넣으면 어떻게 돼요? 내 발을 넣음으로써 물살이 바뀌죠. 물살이 바뀌어요. 그러려면 그 물살을 이기고 내가 망대로 서 있으려면 힘이 있어야 돼. 힘.
내가 먼저 힘이 있어야 돼요. 캠프는 그 힘을 회복하는 시간이에요. 오직을 바꿔라. 나의 오직을 바꿔야 돼요. 그 힘은 오직에서 나오는데 나의 잘못된 오직을 바꿔라. 다른 오직을 바꿔라. 여러분, 캠프 예비 캠프인데 오직 복음에 집중하는 한 주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캠프 기간에 실천할 게 있는데 나는 전도자다. 전도자로 사는 것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계속하세요. 나는 전도자다. 24시 고백해 보세요. 아침에 눈을 떠서 고백해 보세요. 전도자로서 한번 살아보세요. 남들하고 다 똑같이 사는 게 아니고 전도자로서. 그러면 자세가 바뀌겠죠. 25. 우리는 영적인 사실을 알아요. 자, 그렇게 되면 우리의 그릇이 넓어져요. 이 캠프 기간 동안에 여러분 진짜 강단 말씀을 붙잡고 조금만 실천해 보시면 내 그릇이 바뀌어요. 그릇이 넓어져요. 그릇은 왜 필요하냐면 담으려고 필요한 거예요. 그릇의 용도에 따라 그릇이 다 다르죠. 누가 나에게 이 그릇에 복을 부어준다면 여러분 어떤 그릇 갖고 오겠습니까? 집에 있는 작은 찻잔 들고 오시겠습니까? 아니죠. 집에 있는 제일 큰 거 갖고 여기다 부어주십시오 하겠죠. 그게 캠프입니다. 전도자의 그릇, 영원한 것을 담는 캠프의 응답 시작이길 축복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제가 제목을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잡았습니다. 오늘의 기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 오늘의 기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저런 우상 숭배하는 종교와 다릅니다.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복음이라는 답을 가진 전도자로 살아갑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창조주이십니다.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그대로 두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그대로 둬서 지금 이 세상이 굴러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통치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허가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생사화복이 모든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도 헛된 것이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생사화복의 이유가 다 하늘의 뜻에 있습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 하나님의 그 보좌의 능력을 두고 기도하라.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 여러분, 이 말이 보통 기도가 아닙니다. 이 주기도문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 보좌의 배경, 그것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져요. 시 공간을 초월해서 역사한다니까요. 종교는 무엇입니까?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해요. 계속 만지고. 그래서 천주교 가면은, 또 천주 교인들 집에 가면 항상 마리아상이 있는데 항상 그 발등이 맨들맨들해요. 얼마나 만졌으면 맨들맨들해요. 안 보여. 다 닳아버렸어요. 계속 사람들이 그거 만지니까.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는 우리 하나님은 뭘 만져야, 교회에 와야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니까요. 24. 그래서 24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순간이든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매일, 매시, 매사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아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필요를 모든 것을 다 아신다. 그것을 알고 기도해라. 기도하기 전에 이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기도의 제목을 바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까 그 아는 필요를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종교인들의 기도처럼 하지 말고 이렇게 기도해. 그게 주기도문이거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기도 제목을 바꾸셔야 돼요. 오늘 눈을 떴을 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라가 내가 가는 곳마다 임하게 하옵소서. 하늘의 뜻이 내가 밟는 모든 땅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한 주간 내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후대들에게 응답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가장 큰 축복이 기도하고 그 기도에 응답받는 축복이에요. 그래서 기도의 300%, 기도의 300%는 뭐냐? 성령의 인도예요.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를 오늘 하루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하는 일 가운데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가 나의 영적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나의 영적 상태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여러분 일하다가 아침에 사람이 가장 힘든 게 점심 전이잖아요. 점심 전. 점심 전에 얼마나 이제 배고프고 힘들어요. 비어서 그래요. 속이 비고. 또 마음이 비을 때도 있죠. 특별한 날, 또 누군가 내 마음을 긁어 놓으면 마음도 비어요. 충만케 채우면요, 또 그거 사라져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른 걸로 채우려고 하지 마세요.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그럴 때 그때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반드시 결과가 나와요. 성령의 열매가 맺어져요. 그거를 매일 매시 매사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매시 매사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호흡 속에, 내가 호흡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기도할 때마다 나의 호흡을 정리하라는 거예요.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매일 매시 시간을 정해놓고 또 매사에 기도가 될 만큼 여러분 기도의 300%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말씀이 하나님 나와 우리의 가정과 하나님 우리의 현장과 이 지역에 성취되게 하옵소서. 그러려면은 이 집중하는 이 시간표가 있어야 돼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반드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거는 많은 시간이 드는 게 아니에요. 잠깐이라도 아침 눈을 떴을 때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 보세요. 기도의 시간을 만들어 보세요. 그게 삼집중 아침의 시간이에요. 낮에는요 일해야 되잖아요. 일하면서 내가 기도로 볼 수 있어야 돼요. 기도하는 중에 눈에 보이는 것을 전부 기도로 바꿀 수 있어야 돼요. 밤에는요 말씀을 확인해야 돼요. 말씀 듣고 말씀을 정리하는 것도 기도예요. 말씀으로 기준이 있어야 돼요. 말씀. 그렇지 않으면 중언부언하게 되어 있어요. 항상 말씀으로. 그러면요 3세팅이 나와요. 망대, 여정, 이정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망대를 세워요. 그 기도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는 전도자다. 이번 주에 말씀에 나는 전도자다. 그 망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 여정을 가는 거예요. 한 주간 말씀을 붙잡고 현장을 봐요. 캠프의 눈으로.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건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이정표를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응답이 와요. 응답은 언제? 문제와 갈등, 위기 속에. 자, 그 기도의 300%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 되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이 똑같은 기도인데 오늘 나에게 이 축복이 임하게 해달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 대지는 무엇을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기도하래요. 일용할 양식.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먹고 살지. 일용할 양식. 그것을 두고 기도하라. 사실은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 뭐라고 했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 그것을 두고 기도하고 걱정하지 마라. 양식이잖아요. 일용할 양식. 그것은 우리의 의식주를 말해요.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실지, 어디에서 잘지 걱정하지 마라. 모든 것을 아시는, 모든 것을 채우시는 하나님 믿으라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고.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게 있잖아요. 우리의 현실은 주어진 현실이 있잖아요. 근데 그것을 걱정을 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는 거예요. 주어진 현실 문제와 갈등, 사건은 있는데 그것을 걱정거리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걱정하지 말고 기도로 바꾸라. 그러면요, 감사가 나와요. 분명히 걱정할 건데 내가 기도하다 보면 감사가 나와요. 그게 업의 300%예요. 이 땅에서 받을 축복이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 말씀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땅에서 축복받으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에만 복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받을 복이 있어요. 업의 300%. 업의 300% 여러분, 이 땅에서 어떻게 그 응답을 받고 가겠습니까? 그게 강단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이 말씀 따라가면 업의 300%의 응답이 온다니까요. 일용할 양식을 두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는데, 예배드리러 오는데 내가 이 일용할 양식의 그 걱정 속에 있으면 예배 못 드려요. 예배 못 드려요. 일용할 양식에 사로잡혀 사는 삶은 예배도 못 드려요. 이래야지. 뭔가 손해보는 거, 조금 더 자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예배 드리면 사람들이 그러고, 교회에 가면 뭐 먹을 거라도 주냐, 교회 가면 뭐 먹고 살 게 나오냐, 이렇게 말을 해요. 교회 가면 뭐 나오냐? 뭐 나오죠. 뭐가 나오냐면 일할 수 있는 힘이 나와요. 진짜예요. 예배 드리면요, 내가 6일간 일할 수 있는 힘이 나온다니까요. 예배 안 드려봐요. 현장에서 일하기도 싫어요. 누군가 싸우잖아요. 누군가 어떤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에라이 그만둬야지. 세상 사람들 그래요. 세상 현장이 그렇잖아요. 그만둬야지. 그럼 먹고 사는 거 어떡할 건데요? 그런데 예배 시간에 내가 영적인 힘, 육신의 힘을 얻어요. 넘어갈 수 있어요. 나는 기도할 수 있어요. 나는 전도자예요. 여러분 진짜 이 비밀 가지고 가셔야 돼요. 먹고 사는 거 나와요.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그 힘을 주세요. 남들보다 100배의 응답을 주세요. 약속하셨잖아요. 똑같이 일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결실을 맺게 하세요. 현장을 이제는 살릴 수 있는 힘도 주세요. 그게 예배의 축복이에요. 그 힘이 넘쳐나서 하는 게 헌금이에요. 헌금.
아니 교회에 가면 뭐 주는 것도 아닌데 이제 교회에 헌금한다 이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해를 못해요. 헌금을 왜 해요? 그 힘 받았으니까. 10분의 1을 드리고도 11조 헌금을 하고도 나머지로 나는 먹고 살 수 있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 보통 말이 아닙니다. 업의 300%.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나의 의식주, 일용할 양식, 그 삶을 위해서. 그것이 넘쳐나서 하나님께 드리고도 남는 거예요. 헌금하고. 그것도 넘쳐나서 내가 이제 선교할 수 있다면 그게 업의 300% 아닙니까? 자, 업의 300%의 비밀을 가지고 또 그것을 회복하는 우리 모든 중직자 되길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전도자의 삶이에요. 일용할 양식. 고민을 해봐야 돼요. 종교는 전부 다 이거 이야기해요. 이것만 바라봐요. 일용할 양식. 세상 사람들은 그 일용할 양식만, 나 오늘 뭐 먹어야 돼? 이것만 바라보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세상은 이것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뭐예요? 전쟁터예요. 전쟁터. 서로 싸워요.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많이 저장하려고. 전도자의 삶은 여러분 싸우는 게 아니에요. 뺏는 것이 아니에요. 챙기는 게 아니에요. 막 모으는 게 아니에요. 전도자의 삶은 무엇이냐? 일용할 양식이 내가 오늘 하루 먹을 것들이 풍족하니까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셔서 내가 오늘 먹을 것 걱정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겨우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내가 우리의 현장을 돌아보고 내게 주신 우리의 가정과 후대들도 돌아보고 나의 현장도 돌아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역도 돌아볼 수 있고 시대도 볼 수 있는 전도자로 사는 거예요. 다른 삶이죠. 전도자로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캠프 주제가 뭐냐면 살리는 전도자의 망대예요. 살리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는 교회를 데리고 오는 게 아니에요. 살리는 거예요. 먼저 살리는 거예요. 살려야 되니까 예배드리게 하는 거죠. 그래서 늘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라. 선택해서 살리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은 뭔가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뭔가 나랑 잘 맞지, 그게 아니라니까요. 모든 사람이에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전도자의 여정 가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까? 그 살리는 내용이 복음이기 때문이에요. 나와 전혀 다른 삶이어도 살릴 수 있어요. 바울은 가이사 왕, 로마의 황제 앞에서 복음을 전했어요.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제가 저기 트럼프 앞에 가가지고 예수는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을 전한 거와 똑같은 거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죠. 뭔가 엄청 차이가 있잖아요. 여러분 그것도 다 극복할 수 있는 게 복음이에요. 바울은 가이사 앞에 섰어요. 왕 앞에 섰어요. 렘넌트 7명은 전부 다 왕 앞에 섰어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 복음, 그러면 우리가 정확한 복음을 전해야 생명이 사는데 정확한 복음이 무엇입니까? 내 인생 주구장창 나는 이랬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복음 무엇입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길이. 그 구원의 길만 잘 전달하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세요. 그 인생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이 바꾸세요. 나처럼 해가 아니에요. 구원의 길. 그래서 영혼을 살리는, 생명을 살리는 구원의 길.
한 주간 거기에 한번 집중해 보세요. 매일 여러분 매일 구원의 길 꼭 한번 그려보세요. 오늘 메시지 다 끝나고 광고 끝나고 제가 구원의 길 이 메시지 한번 더 틀어드릴 텐데 같이 한번 그려보세요. 매일 이 구원의 길 듣거나 그리거나 한번 도전해 보세요. 매시 영접기도 해보세요. 나에게 나는 하나님 나와 오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나는 이번 캠프 동안에 정말 전도자로서 살게 해주세요. 여러분 영접기도 하세요. 내 안에 함께 해달라고, 영원히 나와 함께 해달라고. 매사 전도자의 눈으로 보세요. 매사 전도자의 눈, 나는 전도자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비 캠프 1캠프, 첫 번째는 1캠프에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인도받는 것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바울이 아시아로 이 캠프 선교의 여정 가기 위해 모든 준비를 다 하고, 그 준비는 보통 준비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서울 가야 돼요. 우리가 다음 주 예배는 서울에서 드립시다 하면 어떻게 돼요? 서울 가려면 시간도 비워야 되고 기차표도 예매해야 되고, 그러면 밥도 같이 먹어야 되고 막 준비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럼 돌아올 것도 생각을 해야 되고 또 저녁밥도 또 먹어야 되고 막 준비를 해야 돼요. 바울이 아시아를 살리겠다고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했어요? 성경은 성령이 아시아에서 이 전도의 문을 막았다고 했어요. 성령이 막으셨다니까. 그럼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바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복잡했을 거예요. 그때 드로아의 밤이 왔어요. 드로아로 내려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게도냐로 가라. 자기가 생각했던 방향이 아니에요. 정반대 방향이에요. 그곳에 갔는데 그때부터 제자가,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요. 그 다음부터는요, 바울이 계획하지 않아도 모든 한 지역마다 제자들이 다 있었어요. 그 길을 따라가니까 로마 복음화 응답을 받았어요. 우리의 수준이 아니에요. 내 수준, 그거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 받아야 돼. 예비 캠프는 무엇이냐면 그 드로아의 밤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예비 캠프 모든 현장을 복음의 눈으로 집중해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캠프 동안에 집중할 것, 무엇에 집중해야 됩니까? 근본적인 거, 근원적인 거, 복음. 오직의 내용을 바꾸세요. 이번 주 동안에 나의 오직을 먹고 사는 것이 아니고 일용할 양식이 아니고 복음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구원의 길을 계속 반복해 보세요. 나한테 각인이 될 때까지, 꿈속에서 나올 때까지 여러분 구원의 길 각인해 보세요.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 보면 토요일 날 꿈꾸는데 꿈속에서 이번 주 설교하고 있을 때가 있거든요. 그만큼 각인해 보세요. 구원의 길, 내가 구원의 길이 각인되게, 나에게 완전히 각인된 만큼. 그 예비 캠프의 응답, 오늘 우리에게 이 오늘을 회복하는 이 예비 캠프의 모든 주역 되시길 축복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도의 300%, 업의 300%, 정말 하나님 캠프 이 시간표 동안에 하나님 성령의 인도받고 모든 현장을 살리는 전도자의 망대 세우는 예비 캠프 되게 하옵소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말씀 따라 언약 따라 하나님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이 전도 운동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 교회를 세우시고 또 오늘 예비 캠프 이 지역을 우리에게 맡기심을 하나님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지역을 살릴 하나님 이 캠프 동안에 하나님 우리 모든 중직자들이
오직 복음에 집중하고 또 그 눈으로 우리 현장을 바라보고 생명을 살리는 전도자의 응답 허락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우리의 현장 속에 참된 캠프의 응답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